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매일 공동체 성경 읽기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에서 16장까지 우리가 읽습니다. 22장까지니까 이번 주면 우리가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까지 우리가 다 완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쭉 그동안 다 따라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의 그 일용할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함께 하고, 그래서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벽에는 짧은 몇 절씩, 오늘은 한 절만 말씀을 우리가 서로 묵상하고 나누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게 매일 성경을 여러 장씩 통독도 하고, 또 짧은 말씀을 좀 깊이 우리가 말씀을 또 묵상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각도로 말씀을 더 깊이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야 된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들을 흔히 다 하죠. 그러나 어떤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면 또 쉽게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과 대면을 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선명하게 우리의 귀를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음성을 들려주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신다든지, 그러면 확실하겠지만, 오늘 이 시대에 참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희귀한 일이고, 오히려 더 자칫하면 그런 것들이 위험한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흔히 나는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이런 음성을 들었니, 이런 환상을 보았느니 해서 사실은 신앙적으로 많은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어찌 보면 꼭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또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응답은. 그래서 어떤 느낌이 좀 좋다든지, 아니면 마음이 평안하다 또는 불안하다 이런 것으로 기도 응답을 가늠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런 말들을 많이 흔히 듣기도 합니다. 다 일리가 있고 나름대로 참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자기 자신의 그런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나온 말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뭐냐면, 과연 기도에서 응답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점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 꼭 중요한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새로운 각도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기도에는 물론 응답이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거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한 대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보다, 그 기도를 통해서 과연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좀 더 가까워지고 또 친밀해졌는가, 그리고 내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참 마지막 피땀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마지막 결론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자기의 요구를 관철하려고 했던 것만은 아니었죠. 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 이 십자가가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자기의 진짜 그 속마음, 그 마음은 뭐냐면, 내가 왜 이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할 수만 있다면 안 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이 분명히 일어났을 때 이제 일어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죠. 고난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그 뜻을 향해서 고난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지금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쉬지 말고 하는 기도가 바로 뭐냐면 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한 기도.
우리가 사람도 가까워지려면 그렇잖아요. 자주 만나야 사람도 가까워진다. 자주 만나요. 어쩌다 만나면 이 반갑기는 한데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 보면 그냥 날마다 무슨 할 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친밀해졌다는, 가까워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까워졌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내용은 정말 하나님과 나와 얼마나 친밀해졌는가, 얼마나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감이 없이 가까워져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구하는 그런 기도는 쉬지 않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하는 기도, 물론 기도는 그 자체가 구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하는 것만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컨대 내가 오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넓혀서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을 향해서 하나하나 참 이름을 이렇게 불러서 기도한다고 해도 구하는 것만 기도, 이것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런 필요를 따라서 이걸 저걸 뭐 이렇게 그렇게 구하는 것만의 기도는 30분 정도 기도하면 뭐 더 아마 그것도 반복해서 이것도 저것도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한 30분 채우기 정도지, 뭐 계속해서 뭐 그냥 달라 또 어느 정도 우리가 뭐 채워진 거 있어요. 나 요즘 뭐 특별히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할 게. 왜냐하면 아쉬운 게 없고 필요한 게 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필요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별로 기도할 게 없어요. 이건 뭐냐면 자기가 필요한 것만을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기도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얼마나 가까워지느냐, 이 거리감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하는 대화를 살펴보면 아이들이 무조건 뭐 다 달라고만 하는 얘기를 합니까? 엄마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아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날마다 부모 자식 간에 달라고 하는 내용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만약 아이들이 다른 말은 일체하지 아니하고 맨 요구하는 말만 한다고 한다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얼마나 건조해지겠습니까? 이놈의 자식은 그냥 보기만 하면 뭐 달래, 그냥 막 눈만 뜨면 뭐 달래. 만약 달라고만 한다고 한다면 참 굉장히 건조해지죠. 아이들은 절대로 달라고 하는 요구만은 또 말하지 않아요. 물론 뭐 참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도 많지요. 그러지만 대개는 또 보면 아이들이 자신 마음속에 있는 뭐 생각, 또 그동안에 또 보고 또 듣고 경험한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참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모 자식 간의 대화인 것이죠. 어제 우리 손녀딸이 전화를 해가지고, 할아버지 내가 오늘 학교를 다녀왔고요, 지금 뭐 한 10시쯤 됐는데 할아버지 이제 공부 다 마치고 할아버지 전화하는 거예요. 아유, 그 공부 때문에 참 애쓴다 했어. 그러면서 저한테 할아버지 나 뭐 해주세요, 성탄절 됐는데 뭐 사주세요, 뭐 해주, 이런 얘기는 일절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학교 갔다가 우리 친구하고 뭐 했고 그리고 공부를 뭐 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해가지고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가까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가까워지는 거. 만약 하나님 앞에 눈만 뜨면 하나님 이거 나 별로, 만약에 전화를 할 때 할아버지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거 날마다 뭐 그냥 그렇게 달라고만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도 달라고 하는 내용만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했던 것,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얘기하는, 그게 대화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달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아도 부모는 아이들의 그 말 속에서 참 우리 아이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다 알아낸다고 하는 거예요. 얘기하다 보면 얘가 지금 뭐가 필요하구나.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를 막 제잘거리고 한다 할지라도 얘가 지금 배가 고프구나, 또 얘가 지금 돈이 필요하구나,
아니면 뭐 얘가 지금 이제 벌써 커서 사춘기가 온 것, 뭐 이런 것도 다 눈치채게 되어지고, 또 그런 가면 얘가 지금 남자친구가 생겼구나, 여자친구가 생겼구나 라고 하는 것도 부모는 다 짐작을 합니다. 다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의 행동 속에서 다 얘가 요즘 자꾸 그냥 거울 자꾸 쳐다봐서 멋부리고 하는 거 보니까 뭐가 생겼구나, 뭐 나름대로 다 그 모습 속에서 다 알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자식에게 무엇인가를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얘가 지금 뭐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 아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거리감입니다. 얼마나 부모와 자식 간에, 내가 낳은 자식인데 도무지 나는 너무 멀어. 제가 뭐 필요한 것이나 뭐 달라고 할까 아무 대화도 없으니까 그냥 내 자식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이거 얼마나 건조합니까? 근데 날마다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거리감이라는 거예요. 거리감. 얼마나 거리가 가까워졌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리만 밀접하게 유지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대화의 내용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보세요, 뭐 남녀간에 이성간에 보면 막 이제 가까워지면 별 내용 들어보세요. 별 내용도 별로 있지도 않아요. 나 오늘 집에서 우리 엄마가 말 이런 거 저런 거 해줬다, 뭐 했죠. 그게 중요한 내용입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깔깔대고 재미있다고 그러고 그건 뭐냐면 그만큼 친밀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목장 안에서나 또는 뭐 서로 우리가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하면서 나 오늘 아침 김치를 어제 담았는데 맛이 뭐 이렇고 저렇고, 이거는요 그만큼 친밀하니까 하지, 생판 알지도 못하는 나 어저께 김치 담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세상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친밀함. 이 거리가 가깝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 거리가 가까우려면 날마다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만나야 하나님과 이건 무슨 심각한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을 우리가 서로, 왜냐하면 가까우니까 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미 말하지 않아도 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사람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는 뭐 어련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우리의 필요를 안다는 거예요. 부모도 자식이 필요한 것, 지금 용돈이 좀 필요하겠구나, 이 아이가 지금 또 좀 옷이 필요하겠구나, 뭐가 필요하겠구나. 부모도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그 필요한 것을 아신다고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속속히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뭐냐?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다 필요한 걸 다 알면 내가 뭐 기도할 게 뭐 있어? 뭘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는 뭘 하는 거예요? 막 계속해서 그냥 입만 열면 뭐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것도 나도 뭐 이제 그냥 날마다 달라고만 할 수도 없고. 그럼 뭘 하라는 거 하는 거냐? 무엇인가를 구하는 기도도 원하시지만은, 그러나 더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거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기도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 사람 간의 관계도 보면 자꾸 만나고 같이 만나서 뭐 식사도 하고 뭐 또는 여행도 하고 뭐 같이 뭐 이러다 보면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저 속에 있는 것부터 이렇게 이제 끄집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가까워져요. 나는 뭐 그냥 나는 속 있는 것까지도 다 이야기를 해. 그 뭐냐면 그만큼 거리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바로 그 거리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하늘 보좌도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왜냐? 우리와 좀 더 가까워지길, 하늘과 땅 너무 머니까. 그래서 이 땅에 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인카네이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그만큼 우리를 친밀하게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실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다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으니까 참 하실 일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내 차례인 거죠. 참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가까이 오신, 우리가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앞에 오셨다면 이제는 내 차례, 내가 문을 열고 내가 그분을 영접하고 다 낱낱이, 우리가 낱낱이 바로 하려면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고 나 지혜를 얻고 나 새 힘을 얻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에 하나님과 낱낱이 아릴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도 그래 서로 얘기하다 흔히 그런 얘기들을 해요. 병은 자꾸 자랑해야 된다. 왜냐하면 다양한 경험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우리 가운데는 그런 병을 통해서 어떻게 극복을 하고 치료를 했는가 얘기하다 보니까 그거 이렇대 저렇대. 물론 당연히 우리가 병원에 가기도 하고 치료를 받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또 그래서 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자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리는 거야. 낱낱이 아리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느냐,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쉬지 말고 바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전체가 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서 우리가 마음을 정돈하고 정해진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요. 이렇게 정한 시간에, 새벽 시간에 우리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드리는 이 기도도 있어야 하고, 그러나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일상에 그런 그 일을 그 대화로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내가 그거 하면서,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일터에서 무엇을 고친다, 뭘 한다, 우리 각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또 우리가 주부들이 빨래를 한다 또는 밥을 한다 하면 또 기도하는 마음을, 하나님 참 오늘 이 쌀이 씻겨 나가는 것처럼 내 마음도 깨끗이 씻겨주세요. 하나님이 이 밥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다 건강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또 참 소화도 잘, 그런 마음으로 늘 그냥 일상에 대화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 간다, 하나님 참 요즘 안전하게 내가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내가 참 보는 것으로 축복도 하고, 그냥 우리가 일상의 그런 부분들을 늘 하나님과 그런 이 내면적으로 우리가 꼭 정한 시간에 정한 자리에서 기도하는 이 골방의 기도도 필요하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한다고 하는 건 걸어가면서도 하는 것이고, 꼭 눈을 감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을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그 이사회가 있어서 서울을 다녀오면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언제쯤 끝나요? 마침 그때 그 시간이 이제 끝나가지고 막 이제 수서역으로 오는 중에, 내 지금 지하철 탔어요. 몇 시쯤 도착해요? 그렇지만은 오면서 제가 문자를 여러 차례 이렇게 했어요. 이런 거 저런 거 대화. 이 친밀하니까 하지, 오면 오나 보다, 가면 가나 보다, 이것도 할 수 있지만, 그 오면서 몇 가지 또 내가 나누어야 할 대화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걸, 그건 그냥 친밀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질 거리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나는 거리가 얼만큼 가까워졌는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내가 기도하면 안 들어줄 것 같고요,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금방, 그건 뭐냐,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과 너무 거리가 먼 것 같고, 나는 목사님 좀 가까우니까 가까운 분이 좀 이렇게 좀 알려주세요, 이러는 건데, 여러분, 내 기도는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면은 그런 마음이 안 들지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친밀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사인만 주어도 그 뜻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은 내가 그야말로 주여, 아버지, 뭐 이렇게만 해도 내 마음을 모두 다 이해하시고 섭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그렇잖아요. 뭐 부부간에도 여보 이렇게 뭔가 그냥 그 여보라고 하는 말 한마디만 불러도 우리가 친밀한 부부들은 뭐냐면 저 얘기가 뭔 얘기구나 라고 하는 것, 그냥 다른 얘기가 없어요. 뭐 이 전라도 사람들이 저 거시기가 거시기요, 그래도 그 거시기가 거시기 해도 다 알아들어요. 가까운 사람은 알아듣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부가 대화를 해도 뭐 그냥 여보라고 하는 똑같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음성의 여하를 따라서 지금 이게 뭐 하라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친밀한 사람만 가는 관계에서만 알 수가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될 때는 저 사람이 여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그건 벌써 다 그 마음의 뜻이 서로 소통이 되기 때문에 알아가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친밀해지기 위해서 쉬지 말고 하는 기도는 달라고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만나야죠.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죠. 그래서 쉬지 않는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좀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펼쳐지는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이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님이 오늘 또 참 주님의 발로 나와 함께한다, 또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즘 맛도 없고 재미도 없고 뭐 느낌도 없고 정말 요즘 세상이 힘들어. 우리가 세상이 그렇지만, 그러나 이런 힘들고 벅차고 어려운 불안한 세상이지만 주님과 함께 내가 매일매일 친밀하게, 그래 오늘도 내가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친밀함을 가지고 이 어둡고 참 무섭고 힘든 세상을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또 하루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참고 숨도 쉬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보다 더 친밀하게 가까워지기를 위한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또 낱낱이 우리의 모든 삶의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낱낱이 아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지혜를 얻고,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함으로 참 어둡고 힘들고 깜깜하고 답답하고 두렵고 무서운 세상을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